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중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된 구성 방식이라 부산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의견을 주셔서 지금 계속해서 시범 운영 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는 이제 홈페이지 공포는 9월 총회와 더불어 그 이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스트 중이고 또 어떻게 운영할까 메뉴들을 만들어 나가는 중인데 그곳에 제가 이 오후 예배의 성격을 모자이크라고 해놨어요. 교회 소개란에 우리 4시에 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을 모자이크.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예. 한 사람 하나하나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색깔 그리고 다른 것 같아요. 모질한 부분도 보이고요. 잘하는 것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이고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리야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다 모였을 때 그 색깔 다른 것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구조가 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지 저는 그것이 우리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의 다양함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간증의 다양함 여러 가지 그 다양함들이 모여서 그 모질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나아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모자이크와 같이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그게 최고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나 아무런 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아침 강해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강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또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또 본문의 말씀 바라보고 계속된 강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같이 하십시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33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32절과 34절 그 이후 지금 오늘 맥락 속에서의 34절, 35절까지죠. 32절과 34, 35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3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루어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까리스 메갈레라는 헬라어 번역 큰 은혜 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여야만 합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고요. 예화 중에 있죠. 그래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은 빵긋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물어보시죠. 어떤 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도가 대답을 잘 못해요. 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큰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하하 그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도 뒤돌아섰지만, 자, 잠깐 곰곰이 잠깐 멈춰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너무 모호한 개념의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오늘 아침에 강의한 것 같이 그것은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성령에 의한 구체적, 다시 한번 더 큰 은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 긍휼, 자비,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거기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은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한 사랑과 함께 뭐요? 나아가 죽음조차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하였을 때 딱 두 가지로 압축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온전한 긍휼한 사랑, 신적인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이고 그 은혜로 무엇을 받은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예화를 통해서도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십자가의 은혜, 또다시 영원한 생명의 소유라는 그 커다란 개념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가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완전히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깊고 넓은 확장의 개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깨달아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한 삶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 또한 얼마나 모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 뒤돌아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 때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말씀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적용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은혜와 또 그 깨달음과 삶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진 오늘날 나의 실제적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늘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전 세대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앞선 우리 신앙의 용어들이 모호하여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용어들에 관하여서 말만 딱 하도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연역적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믿음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용어의 개념과 개념이 일반화된 개념들이 전혀 나에게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분투하고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우리는 그 전날 뜨겁게 받아서 지금도 아멘 할 수 있는 복음이자 용어인데 말씀인데 새롭게 온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본문요 있죠. 32절, 34절, 35절은요. 이건 광신적인 상태의 용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제 체제 안에서요. 자본주의 내에 있는 우리 현대의 기본권으로서의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개인의 소유, 개인의 가진 것들에 대한 재산 소유권이 기본권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말씀 들었다고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내어주고 갖다 바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은혜에 의한 하나님 헌신에 근거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여기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문들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를 넘어서 오순절 교회 나가 오늘 또다시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해서 살피면서 선포되어져야 할 중요한 본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전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을 조금 힘들게 시작하였지만은 이런 고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받았던 이 복음이 현대가 세속하여진 지금 상황, 특별히 삼각지 이 교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처음 앞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무엇을 보고요? 사방팔방 길이 다 뚫렸어요. 바로 이곳에 교회가 있게 되면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보편화되어지고 이 승리의 삶이 온전히 흘러넘칠 것이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 왔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그냥 우리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 환경 속에 있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거룩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의 예배 문화, 제단도 높아요. 전부 다 예전에 거진 3, 40년 전에 봤던 이 교회 지금 벽면들 전부 다 다른 지금 현대교회만 보면 전부 다 하얘요. 밝아요. 또 우리 교회만 오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거룩하다 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눈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한 예전 의식과 지금 현대인들에게 맞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진리라면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세상 속에서요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가진 진리를 세상에 또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깊이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재산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 것 이것은 지금 현대 성 속에서요 재산 소유권은 정말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입니다. 현대생의 권리입니다. 자, 그리하 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 특히 사회학자 지금의 200년 전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분이 이 책은 힘들어도 꼭 읽어봐야 합니다.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점점 더 자본주의화 되어져 가고 물질을 다시 한 번 더 아침에 잠깐 언급하여 드렸던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거다. 그렇다면 반대 명제는 무엇이냐면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는요. 물질이 없으면 그런 가난에 대한 우리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대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물질과 돈이 풍부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한 그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것이 들어갔죠. 그 자본주의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져야 되듯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소비가 미덕이 되어지는 이 사상이 들어오게 될 때에 영향을 준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그 막스 베버의 주장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윤리가 들어와서 되어졌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차용하여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 내에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고 물질이 만문화되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의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기시의 그 책의 마지막에 자본주의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개신교의 윤리, 여기서 개신교가 말하는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언급하고 있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요. 다시금 구교와 싸우면서 그들의 이중 예정론, 즉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 사상 없이 가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예정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리가 되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중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뒤에 과정도 있지만은 제일 앞으로 끌어들인 개념이 뭐냐면은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 이런 영역들은 떠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편은 뭐죠? 유기되고 버려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명확히 하던 그 중세 개혁사의 흐름 속에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끄집어 왔다라는 것은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나중에 결국 천국에 갈 성도가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보이는 삶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부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부가 끊임없이 증가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끌게 하시는 외적인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굳어지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질이 불어나고 자본에 의하여서 성장, 확장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신적인 신앙으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이 시대성 앞에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도 물질의 부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앞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저 단순하게 우리 서로 초대교회는 물질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통용하고 뒤에 있는 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 때문에요. 바로 개혁주의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 속에요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이때만 있었던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현대성 속에 자기의 재산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게끔 만드는 가히 혁명적인, 그리고 이 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난받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비난받고 또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지고 오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지만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오늘 또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시지만은 당연하지 아니한 세대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결코 우리 앞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자마자 귀를 닫아버리는 세대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며 다음 세대들 현대의 사상들이 조금씩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한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앞에 저는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 그리고 앞선 이 뚜렷한 신앙을 경험하였던 성결을 통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도 떼어서라도 물질의 영역을 넘어서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의미인데 진정한 형제 사랑의 그 놀라운 삶의 승리의 삶의 원리를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시대에도 성교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은혜 이후의 성결한 삶의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리에 있는지 또다시 앞선 세대의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는 이 시대성 앞에서 나 또한 그 소중하였던 진리의 가치들이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 재물이 우상이 되어진 시대 앞에 나 또한 희미하여지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32절로부터 34절의 의미들이 명확해집니다. 그 집과 밭 팔아서 낸 것들, 이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에 반응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라가 어떠한 권력이 강압적으로 흩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분배하고 내가 가진 재능들, 내 시간들을 은혜에 의하여서 그냥 내어드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결에 의한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절, 34절 이 말씀들을 좁게만 물질과 부동산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물질을 넘어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처음에 말씀드렸던 큰 은혜,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와 그 완전한 사랑에 근거한 영원한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확실한 큰 은혜의 바탕을 둔 나눔들, 내 모든 것들의 나눔들, 그것이 바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을 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제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큰 은혜를 받아 또다시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앞선 33절에서는 결과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은 그 내용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신약,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요. 신명기 15장 4, 5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가 2인칭 단수로서만 사용하다가 복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승리의 삶을 살았더니 나 개인의 신앙 그리고 나 개인이 뭉쳐져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약부터 신약으로 흘러왔던 이 참된 진리의 뜻대로 살아내었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너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또 나아가 너희가 확장한 너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 너희 중에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가난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확장되어진 개념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맥락적인 의미는 앞선 15장 1절로부터 3절에 면제년이라는 매 7년마다 바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며 땅을 자유케 하고 직업을 자유케 하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와 관련된 매 7년이 7번 있었던 희년의 개념 아실 것입니다. 그럼 희년과 자유 면제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3절에 등장하네요. 바로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지 아니하려니와 즉 매 7년 이 본문에 근거한 그리고 앞선 사도행전에 근거한 믿는 사람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 1차적인 적용 대상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형제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명기 15장 4절 구약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석에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교회 묘형 속에서는 어떠한 결핍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결핍, 그리고 함께 나눔에 있어서 관계성의 결핍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상태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 가난하지 아니하며 부요하며 풍족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함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붙들려 다시금 승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욱더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 더 보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였듯이 승리의 삶을 나의 개인의 삶의 신앙의 영역으로만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9절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승리의 삶의 가장 귀한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요한일서의 논지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코 죄짓지 아니한다 하고 난 뒤에 바로
맥락적으로 문맥적으로 나오는 게 13절이거든요. 근데 13절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경험하였다라고 하여서 그저 내가 내 신앙만 지키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다시 내가 승리의 넉넉한 그 걸음을 걸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14절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내 은혜가 내 은혜가 승리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그 뒤에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은 명확하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 반응, 그 삶이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또다시 유다서 3절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한 복음은 다시 한번 개인의 복음, 그리고 형제 사랑의 복음, 형제 사랑의 복음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였던 승리하는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본질을 꼭 부여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진리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진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처음에 다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내가 변하였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내가 정말 좁은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왔다 하였지만 내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세리와 같이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좁은 자리에서만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진실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외면하였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워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위에 다시금 은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 하였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의 삶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놀라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새롭게 보아 누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내리십시다. 자, 이 본문이 또다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요. 아침에도 잠깐 언급하였던
이 본문과 연계된 사도행전 2장 그 본문 속에 44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함께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현상 그 현상의 원인과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며 결론은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승리의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가운데 희미하여졌던 은혜에 의한 성결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 근데 그 어떻게는요,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여기에서는 물질의 구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요? 세상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만으로 좁아진 삶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선교적 교회로서 또다시 입술과 삶을 통한 하나님 앞에 선교적 교회,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 내 삶이 진정한 전도지가 되어지고 선교사의 삶이 되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제 그 첫 걸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었던 우리의 걸음이 다시 열방을 향하여서 내 가족으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